미국을 탄생시킨 10명의 위대한 사람 가운데 한 사람이 벤자민 프랭클린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 정치가이기도 하지만 과학자이기도 하고 많은 책을 쓴 저술가이기도 합니다. 이 사람이 젊은 시절에 절대로 평생 동안 잊어버릴 수 없는 작은 사건 하나를 경험하고 있습니다. 이 프랭클린은 날 때부터 큰 부자였다 그럽니다. 큰 집에서 살고 있었어요. 그런데 한 번은 가난한 친구 집에 놀러를 갔다가 자기 집처럼 생각하고 지나다가 문설주를 쾅 부딪혔습니다. 자기 집은 어느 곳을 가도 문설주에 부딪힌 적이 없는데 거기 익숙했던 벤자민 프랭클린이 가난한 친구 집에서 그 문턱이 낮은 문설주에 머리를 쾅 부딪혔습니다. 얼마나 세게 부딪혔던지 부딪히고 기절을 했습니다. 한참 뒤에 깨어날 때 그 친구의 아버지가 머리맡에서 깨어난 프랭클린의 손을 붙잡고 이렇게 얘기를 했다 그래요. 평생 머리를 숙이고 살면 다칠 일이 없다, 그런 말을 했다 그래요. 평생 머리를 숙이고 살면 다칠 일이 없다. 그 말을 프랭클린은 마음속에 간직하며 평생 살았다 그럽니다. 그 말은 겸손하게 살란 말이죠. 겸손하게, 비굴하게 살란 말이 아니라 겸손하게 살면, 네가 아무리 부자고 아무리 똑똑해도 겸손하게 살면 이 세상을 잘 살 수 있다. 이걸 가슴속에 간직하고 평생을 살았다 그럽니다. 정말로 벤자민 프랭클린은 유명한 사람에도 불구하고 겸손하게 그렇게 살았다 그럽니다. 미국을 탄생시킨 도시가 필라델피아라고 하는 도시입니다. 이 필라델피아에는 미국을 탄생시킨 여러 가지 유적지들이 있는데 이 필라델피아에는 벤자민 프랭클린 동상이 여러 군데 있습니다. 그 가운데 가장 높은 건물에 가장 높은 곳에 프랭클린 동상이 있는데 그 필라델피아의 법에 의해서 그 프랭클린 동상보다 더 높은 건물은 세울 수 없다. 그렇게 법을 정했다 그래요. 늘 겸손하게 살았던 프랭클린이 세상을 떠났지만은 그 도시의 법으로 프랭클린 동상보다 더 높은 곳에 건물을 세우지 마라. 겸손하게 살았더니 하나님께서 프랭클린을 높여줬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고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살아 겸손해 하나님의 뜻 안에 높이 쓰임받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독교 2000년 역사 가운데 가장 위대한 기독교인이 있다라고 얘기한다면 아마 예수 그리스도를 빼고는 사도 바울이라고 우리는 말할 수 있을 겁니다. 그 바울의 신앙적 고백이 성경에 여러 군데 고백되고 있는데 디모데전서 1장 15절에 자기의 신앙 고백을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죄인 중에 내가 괴순이라. 에베소 3장 8절에는 모든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나에게 이 은혜를 주신 것은 고린도전서 15장 8절과 9절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은 내게도 보이셨느니라. 나는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제가 오늘 본문 세 구절을 말씀했지만 바울이 무슨 괴수 가운데 괴수입니까? 그런데 바울이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사울이었을 때 예수님을 핍박했던 그런 부족한 종이었다고 하는 고백, 그게 바로 괴수 중에 괴수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자기라 그랬단 말이에요. 이런 바울이 무슨 성도 가운데 가장 작은 사람입니까? 그렇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자기가 쓰임받았다는 믿음의 고백으로 자긴 작은 자라고 고백하는 겁니다. 나는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라고 고백했는데 어떤 사도보다 위대한 사도가 바로 바울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들 가운데, 예수님의 사도 가운데 이름 앞에 사도라고 불리우는 사람이 누구 있습니까? 사도 바울이잖아요. 우리가 요한을 얘기할 때는 세례 요한을 얘기하고 바울을 얘기할 때는 사도 바울이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사도 가운데는 가장 위대한 사도가 바울임에도 불구하고 자기 스스로는 가장 작은 사도라고 얘기하는, 겸손한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없었더라면, 하나님의 이끌어 주심과 돌보심이 없었더라면 나는 가장 작은, 부족한, 연약한 그런 사도일 수밖에 없다, 성도일 수밖에 없었다, 그런 고백이란 말이죠.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그를 기독교 2000년 역사 가운데서 가장 높이 쓰임받는 하나님의 은혜가 그에게 넘쳤습니다.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지만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것을 믿습니다. 오늘 본문 5절에 말씀하지요.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되 겸손한 자에게는 은혜를 주신다. 여러분, 주님께서 오늘도 역사하는 곳은 겸손한 곳입니다. 우리가 교만한 마음을 품을 때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과 멀어지게 되지만, 우리가 겸손할 때 하나님께 가까이 되고 하나님 앞에 쓰임받게 되는 자리가 되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근데 겸손이라고 하는 게 뭘까요? 겸손. 우리가 믿음 생활하면서 겸손해야 되는데, 겸손이라고 하는 게 뭘까요? 정말 겸손한 사람이란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기를 원하는 사람이 겸손한 사람. 성경에 겸손한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자기를 십자가에 못 박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애를 쓰는 사람, 하나님의 말씀대로 애를 쓰는 사람을 겸손한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국어사전에 보니까 겸손이란 말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남을 존중하고 자기를 낮추는 태도, 겸손한 거죠. 세상이 말하는 겸손은 남을 존중하게 여기고 자기를 낮게 여기는 태도입니다. 우리 믿음의 겸손이라고 하는 건 물론 그게 포함되지만 그보다 더 깊은 의미가 있습니다. 자기를 십자가에 못 박고 하나님을 드러내는 삶이 겸손이라는 거예요. 사실 우리가 존경할 만하고 그리고 순종할 만한 사람에게 존경하고 순종하는 거 쉽습니다. 그러나 나보다 좀 부족하고 존중받지 못할 만하고 순종하지 못할 만한 사람에게 우리가 겸손하게 순종한다는 건 절대로 쉽지가 않습니다. 진정한 겸손이라고 하는 것은 상대를 비교해서 내가 무조건 낮아지는 것만이 아닙니다. 진정한 겸손은, 성경이 말하는 겸손은 하나님의 빛 아래에서 우리를 보는 거예요. 거룩하신 하나님의 빛 아래 나를 보는 겁니다. 우리가 캄캄할 때에는 더러운지 깨끗한지 알 수가 없습니다. 여기에 어떤 것이 있는지 제대로 분별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밝은 빛 아래 가면 아주 분명하게 보입니다. 더러운 건지 깨끗한 건지, 여기에 어떤 사물이 있는지, 어떤 곳으로 가야 되는지 분별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진정한 겸손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거룩한 빛 아래에서 나를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는 정말로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아무것도 아니로구나 하는 사실을 발견하는 것, 이게 바로 진정한 겸손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만이 우리의 전부가 되게 하기 위해서 우리 자신을 완전히 십자가에 못 박아 죽게 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모든 사람 앞에 자기를 낮추고 아무것도 아닌 것으로 여기고 자기를 위해서 무엇을 구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를 주님의 종으로, 하나님의 귀한 일들을 감당하는 종으로 쓰임받게 되는 것이란 말이죠. 그래서 겸손한 사람은 사실은 시기하고 질투할 틈이 없습니다. 오히려 다른 사람이 잘 될 때 기쁨과 감사가 있고 하나님 앞에 찬양을 합니다. 다른 사람이 칭찬받고 내가 때로는 무시를 당한다 할지라도 참아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 때로는 나타나는 비난과 말썽이 어디에 있습니까? 예수님의 겸손을 잃어버릴 때. 여러분, 어떤 문제가 생겨요? 내가 겸손을 잃어버리면, 이 교만한 마음이 들어오기 시작하면 그때부터 문제가 생겨요. 내가 이만하니까 하나님 앞에 쓰임받지, 그런 마음이 생기기 시작하면, 그런 교만이 들어오기 시작하면 시험이 오고 갈등이 오고 비난이 오고 다툼이 일어나게 돼요. 여러분, 주님 몸된 교회를 섬길 때마다 겸손한 마음으로 내가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이렇게 감당할 수 없는 섬김의 자리에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잘 감당하고 섬길 수 있으니 하나님의 은혜 감사하다, 그런 믿음을 가지고 겸손한 마음을 가지게 되면 그 섬김의 자리가 축복의 자리가 되고 감사의 자리가 돼요. 그런데 교만한 마음이 들어와서 내가 섬길 때, 야, 이 세상에 많은 사람, 우리 교회 많은 성도들이 있지만 내가 이만큼 뛰어나니까 내가 쓰임받게 되지, 내가 이만한 능력이 있으니 쓰임받게 되지, 그러면 다른 사람을 무시하게 되고 겸손한 마음은 상실하게 되고 교만한 마음이 가득 차서 나중에는 주님 말씀도 따르기가 힘들어지게 된다는. 바울은 위대한 사도였음에도 불구하고 겸손한 사람이었습니다. 바울은 정말로 말하자면 사도 가운데 사도요, 아주 훌륭한 사도였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에 바울을 사도 바울이라고 말하잖아요. 사도 중에 사도란 말이죠. 그런 그가 고린도전서 15장 10절에 말씀하기를,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며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바울이 하나님 앞에 그렇게 쓰임받게 된 것은, 바울이 바울 되게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다. 내가 수고했지만 그 수고는 내가 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한 것이다 라고 믿음에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게 바울의 권변이에요. 하나님의 빛 아래 내가 보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내가 도저히 이런 일들을 감당할 수 없는데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감당했다. 주님 앞에 영광과 찬송을 올려드리잖아요. 그러나 교만한 사람은 남보다 잘된 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줄 모릅니다. 자기가 남보다 잘나서 잘된 줄 알고 사람 앞에서 자기를 자랑하고 교만합니다. 이거 봐라, 내가 잘된 것은 내가 똑똑해서, 내가 잘나서, 내가 뛰어나서 교만하게 되는 거예요. 그런 교만한 사람을 향해서 주님께서 말씀합니다. 고린도전서 4장 7절에 누가 너를 남달리 구별하였느냐? 내게 있는 것 중에 받지 아니한 것이 무엇이냐? 네가 받았은즉 어찌하여 받지 아니한 것 같이 자랑하느냐? 네가 받지 않은 게 어디냐? 다 하나님의 은혜로 받았지 않냐? 근데 그걸 가지고 뭘 자랑하냐? 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우리도 사도 바울처럼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줄 알고 하나님께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돌리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남보다 많은 돈을 벌고 살아간다면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오늘 내가 남보다 건강하다면 이것도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오늘 내가 남보다 더 성공하고 좋은 가정에 태어나고 더 많은 사람보다 높아졌다고 하면 이것도 내가 남보다 뛰어나고 잘나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각별한 은혜인 줄로 믿으시고 더 많은 감사를 올려드리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 앞에 겸손한 자가 돼서 하나님의 은혜로 오늘 내가 이렇게 됐다고 고백하는 여러분들이 다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은 이 세상에 오셔서 하나님을 높이시기 위해서 한없이 낮아졌어요. 여러분, 세상의 사람이 낮아지는데 가장 낮아지는 건 뭐냐면 죽는 겁니다. 낮아지고 낮아져서 자기가 죽을 때까지 낮아지면 그 이상 낮아질 수 없습니다. 여러분, 죽은 사람에게 뭘 한다 그래서 그 사람이 뛰쳐나옵니까? 죽은 사람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아요. 죽는다고 하는 것은 아무런 반응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낮아지고 낮아지는 건 뭐예요? 그 겸손의 끝은 죽는 거예요.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죄를 위해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어요. 낮아짐의 끝입니다. 겸손의 끝이란 말이죠. 그래서 빌립보 2장 6절로 8절에 말씀하기를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서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십니다. 그러니까 진정한 겸손은 죽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죽는다는 게 뭘까요? 죽는다는 게 이 세상의 삶을 끝내고 죽는다는 그런 의미일까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죽는다고 하는 것은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주장해서 나의 생각과 나의 판단과 나의 정욕과 나의 생각을 십자가에 못 박고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지배하고 사는 삶, 그런 성령 충만의 삶을 내가 오늘 살아가는 것을 내가 죽는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바울은 말하잖아요. 나는 날마다 죽노라. 바울이 날마다 죽는다는 건 뭐예요? 나를 십자가에 못 박고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계신 주님께서 나를 이끌어 가도록 날마다 자기는 죽는다고 바울은 고백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죽음을 택하는 것이 우리의 힘만으로 안 됩니다. 여러분, 내가 겸손해야 되겠다, 내 마음의 의지로만 여러분 겸손이 되나요? 절대로 그게 쉽지 않습니다. 그건 하나님의 능력으로만 가능해지. 주님이 내 안에 들어와서 나를 만져주실 때 진정으로 겸손한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있다는. 사람들이 여러분들을 괴롭히고 못살게 굴 때는 오히려 여러분을 겸손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기회인 줄로 생각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왜 이렇게 나를 괴롭게 하고 나를 힘들게 하지,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하나님께서 이 어려운 일을 통해서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기회다, 이렇게 생각하시라는 거예요. 모든 사람들 앞에서 여러분을 낮춰야 되는 기회를 만날 때 내가 원하지 않지만 사람들 앞에 낮춰야 될 기회가 됐어요. 이 기회야말로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될 수 있는 좋은 기회로 여러분들 생각하실 수 있길 바랍니다. 때로는
원수들의 돌을 맞을 때도 있습니다. 전혀 생각지 못한 비난의 화살을 맞을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일을 통해서 주님의 사랑을 깊이 묵상하고 예수님의 낮아지심과 사랑을 깊이 경험하는 은혜의 시간으로 삼으실 수 있길 바랍니다. 그 시간이 은혜의 시간, 예수님의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는 그 고통의 순간을 한번 묵상하고 우리가 닮아지는 은혜의 시간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참 겸손이라고 하는 것은 주님을 높이기 위해서 자신을 낮추는 것입니다. 나는 낮아져도 주님을 높이겠습니다. 이게 진정한 겸손이에요. 여러분, 겸손을 얘기할 때 성경에 많은 사람들 얘기할 수 있지만 세례 요한을 얘기할 수 있습니다.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에서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을 세례 요한에게 보내서 너는 도대체 누구냐고 물을 때 세례 요한이 대답합니다.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다. 왜냐하면 그때 세례 요한이 세례를 베풀 때 많은 사람들이 세례 요한에게 와서 회개하고 세례를 받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궁금했습니다. 저게 그리스도인가? 라고 생각했단 말이에요. 그랬더니 세례 요한이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라고 대답했어요. 저들이 또 물었습니다. 네가 엘리야냐? 그 선지자냐? 물었을 때 세례 요한 대답합니다. 아니라고 대답합니다. 그럼 도대체 내가 뭐냐? 세례 요한이 분명하게 대답하죠. 나는 선지자 이사야의 말과 같이 주의 길을 곧게 하라고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라고. 나는 주님의 길을 예비하는, 주님의 길을 닦아놓는, 주님이 오시는 길을 평탄하게 하는 소리라는 게 소리. 옛날에 왕들이 갈 때 왕이 오신다고 소리를 지르는 그런 사람들과 같이 예수님께서 오시는 것을 준비하는 나는 소리밖에 아니다 라고 그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이처럼 세례 요한은 주님을 높이는데 맨 생각의 중심이 거기가 있었어. 그들이 그러니까 묻습니다. 네가 만일 그리스도도 아니오 엘리야도 아니오 그 선자도 아닐진데 어찌하여 세례를 베푸느냐? 네가 그리스도도 엘리야도 선자도 아닌데 왜 세례를 베푸냐? 그랬을 때 요한이 대답하죠. 나는 물로 세례를 베풀었거니와 너희 가운데서 너희가 알지 못한 한 사람이 섰으니 곧 내 뒤에 오시는 그이라. 나는 그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이제는 세례 요한이 뭐라 그래요? 예수님께서 오시는 그 자리를 깔아주는 외치는 자의 소리일 뿐만 아니라 뒤에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신발끈을 풀기에도 나는 합당하지 못할 정도로 그렇게 작은 사람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이렇게 낮아지고 겸손했더니 사람들이 무시했나요?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을 향해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마태복음 11장 11절에 말씀하기를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세례 요한보다 큰 이가 일어남이 없도다.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세례 요한보다 큰 사람이 없대요. 여러분, 이 자리에 남자가 낳은 분 계세요? 이 세상에 난 모든 사람들은 남자가 낳은 사람 없습니다. 여자가 낳았어요. 여자가 낳은 사람 가운데 가장 큰 사람이 세례 요한이에요. 예수님의 길을 예비하고 예수님을 높였던 세례 요한이 이 세상에 어떤 사람보다도 큰 사람이라고 말씀해요. 여러분, 오늘도 주님을 높이고 주님의 길을 예비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높이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가장 높이시는 축복이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이런 사람을 높이시는 거예요. 사실 겸손한 사람들은 누구보다 은혜를 사모합니다. 자기의 부족함을 알기 때문에. 여러분, 겸손한 사람들은 주님을 높여요.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살아갈 수 없는 것을 알기 때문에. 교만한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를 모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은혜 없이도 살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어떤 신학자가 논문에서 이런 걸 썼어요. 교회가 막 성장할 때가 어떤 때인가 하면 우리나라는 70년대 후반 80년대 초반입니다. 막 교회가 성장할 때 많은 사람들이 예배당에 옵니다. 근데 언제 교회 성장이 둔화되고 믿음의 사람들이 줄어들기 시작하는지 아시죠? 먹고 살기 괜찮아지기 시작하면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 점점 신앙을 멀리하게 되고 믿음의 길을 멀리하게 돼요. 어떤 신학자는 말하기를 그 한계가 3,600달러, GMP 3,600달러. 우린 지금 2만 불 넘잖아요. 근데 3,600달러 때부터 신앙적 성장이 점점 둔화되기 시작하더니 이제는 마이너스가 됐어요, 교회마다. 그 왜 그래요? 예수님 없이도 믿음 없이도 먹고 살만한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도저히 살 수 없다는 그 삶의 자리를 이제는 놓쳐버리고 하나님 없이도 살 수 있다는 교만이 우리 안에 들어왔어요. 그 교만한 사람들은 은혜를 사모하지 않습니다. 자기가 잘난 줄 생각해요. 그래서 이런 교만한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거 소홀히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소홀히 합니다. 그러면서도 믿음이 좋다고 생각하는, 하나님께 예배도 안 드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섬기지도 않고 하나님의 영광 위에 살지도 않으면서 자기의 믿음이 좋다고 착각하며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만한 사람들은 은혜를 사모하지 않으니까 은혜를 받을 수가 없습니다. 영적으로 어둡습니다. 그래서 자신의 허물과 죄악을 깨닫지 못해서 심령이 메마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해야 심령이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해지는데 내가 이만하면 됐다고 생각하니 하나님의 은혜가 메마르지 않겠어요? 하나님은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심으로 영적인 눈이 밝아지게 되고 남들이 보면 아무리 훌륭해 보여도 자기 자신이 볼 때는 항상 부족합니다. 하나님의 비단에 나를 보니까 부족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또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날마다 구해서 하나님의 은혜로만 살아가실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한국교회 역사는 참 자랑스럽고 아름다운 역사가 있어요. 특히 군산 가까이 김제 금산교회 같은 교회는 정말 한국교회 어디에 내놔도, 세계교회 어디에 내놔도 그 아름다운 이야기는 하고 또 해도 그런 일들이 정말로 쉽지 않아요. 김제 금산교회는 기역자 예배당 교회 그대로 보존되어 있습니다. 저희가 신학교에서 한국교회사를 배울 때 금산교회 얘기를 합니다. 기역자 예배당. 예전에 선교사님이, 목사님이 말씀 전할 때 한쪽은 남자 성도, 한쪽은 여자 성도, 남녀 7석 부동석이니까 같이 예배당에서 예배를 드려도 마주 보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쪽은 여자, 이쪽은 남자, 그렇게 예배를 드렸다. 선교사님만 양쪽을 보고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거기에 아주 유명한 목사님이 있죠. 이자익 목사님이라는 분과 조덕삼 장로님이라는 분이 계세요. 근데 이자익 목사님이라는 분은 원래 경남 남해 사람인데 먹고 살기가 힘들어서 김제평에 얼마나 분홍들이 많아요? 먹고 살만해요? 그러니까 먹고 살 게 없으니까 어린 나이에 소년 때 김제에 왔습니다. 한 분홍에 스스로 자기가 머슴으로 들어갔어요. 먹고 살기 위해서. 근데 선교사님들이 복음 전하면서 그 금산 지역에 복음이 들어갔어요. 예수님 영접하는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자익도 예수님을 믿고 그 집의 주인이었던 조덕삼도 예수님을 믿고 믿음의 길 걸었습니다. 거기에 예수 믿는 사람들이 많아지니까 금산교회를 세웠습니다. 선교사님이 금산교회에서 목회를 하다가 이것저것 선교를 하면서 교회가 세워지면서 선교사님이 이 교회도 가고 저 교회도 가야 돼요. 왜? 교회는 여러 군데가 세워졌는데 선교사님 많지 않은 거예요. 가면서 이제 자기를 돕는 영수가 조덕삼 영수와 이자익 영수예요. 이자익은 조덕삼 영수의 집의 종입니다. 머슴이에요. 그 집의 주인은 조덕삼입니다. 근데 둘 다 교회 영수예요. 지금 우리 직분은 장로, 권사, 집사 이런 직분을 가지고 있지만 그 당시에는 선교사를 도와서 조사, 영수 이런 직분이 있었단 말이에요. 영수는 그러니까 그런 직분을 가지고 있는 교회 지도자 가운데 한 사람이에요. 지금으로 얘기한다면 한 안수 집사쯤 될까요? 그런 직분을 가지고 있었단 말이에요. 선교사님이 다른 교회 가서 예배를 드리게 되면 설교를 해야 되는데 금산교회 설교할 사람이 없으니까 영수 둘 가운데 한 사람이 하게 되는데 이 조덕삼보다는 이자익이 이 언변이 좋았단 말이에요. 머슴이지만. 그래서 그 기회가 많아졌어요. 그러면서 교회를 잘 섬겼습니다. 참 훌륭한 것은 조덕삼이 주인임에도 불구하고 그런 기회를 많이 줬다는 거예요. 훌륭하죠? 그러다가 1908년도에 그 교회 장로를 선출하는 일이 생겼는데 그 교회 지도자 둘 있잖아요. 조덕삼과 이자익 두 사람을 놓고 장로 선거를 하는데 결과를 열어보니까 뜻밖의 이자익 종이 장로가 되고 주인은 그 장로 선거에서 떨어졌습니다. 그게 얼마나 참 민망한 일이잖아요. 그 교회도 사람들이 모여있으니까 믿음을 가지고 평가하지만 민망한 일이 생겼어요. 그리고 많은 교인들이 조덕삼이 분홍이었기 때문에 거기 도움을 안 받은 사람이 없습니다. 아이고 내가 이렇게 많은 도움을 받았는데 저분 장로에서 떨어졌으니 이제는 얼마나 우리를 미워할까
섭섭해할까? 뭐 이런 마음도 들지 않았겠어요? 아주 그런 미묘한 관계가 있을 때 이 조독삼 영수가 재직들을 불러놓고 이런 말을 했다 그래요. 여러분, 참 감사합니다. 나는 이제 나이가 많아서 봉사하기가 참 힘든데 젊은 이자익 영수를 장로로 뽑아주셔서 참 감사합니다. 우리 모두 이자익 장로를 잘 받들고 섬겨서 우리 교회를 아름다운 교회, 하나님 기뻐하시는 교회로 부흥시키십시다. 교인들이 은혜를 받았어요. 이 조독삼 그 영수가 섭섭해하고 서운해할 줄 알았는데 오히려 이자익 장로를 높이면서 그렇게 섬기자고요. 그 다음에 조독삼 영수가 장로가 됐어요. 그만한 인품, 그만한 그런 신앙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충분히 장로님 감이시. 근데 이 조독삼 장로가 얼마나 훌륭한지 이자익 장로가 가만 보니까 이 사람이 젊고 똑똑하단 말이에요. 그래서 선교사님 추천을 받아가지고 평양신학교에 보내게 되는데 그 신학교에서 공부하고 목회하는 그 모든 뒷바라지를 조독삼 장로가 한 겁니다. 이 사람 부자니까 또 믿음이 있으니까 다 뒷바라지를 했어요. 그걸로 끝난 게 아닙니다. 그 신학교를 마치고 나니까 금산교회 담임 목사로 청빙하는 거예요. 그래서 선교사님 뒤를 이어서 2대 담임 목사로 이자익 장로가 신학교를 마치고 전도사 때 부임해요.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내가 저 사람 도와줄 수 있어요. 잘 되기를 위해 축복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분이 자기가 섬기는 게 담임 목사로 온단 말이에요. 자기 집 종이었던 사람이에요. 담임 목사로 섬기면서 믿음 생활하는 게 쉽겠어요? 근데 자기가 앞장서서 청빙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간의 마음을 가지고 있으니까 가끔 사람 가운데 그런 사람 있잖아요. 어느 교회 담임 목사님 청빙하면 우리 이웃교회 어떤 교회, 큰 교회인데 그 교회 어떤 집사님 저한테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내가 그 교회 목사님 예전에 청빙할 때 자기가 모셔왔대요. 아니 그 교회 장로님들이 여럿 있는데 집사가 모셔왔어? 내가 가만 들으니까 이 사람이 교만한 거예요. 자기가 모셔오긴 뭘 모셔왔어요? 장로님들이 하고 교인들이 모셔온 거지. 교만이 있는 거예요. 아마 운전은 했는지 모르겠어요. 모시러 가는데. 그런데 그렇게 모셔가지고 조독삼 장로가 열심을 다해 섬기고 이자익 장로가 목회를 하면서 이제 목회자로서 얼마나 교회를 잘 섬겼는지. 초대교회 역사를 보면 총회장을 우리 장로교회 총회장 한 번 한다는 것도 쉬운 일 아니잖아요. 3번이나 했어요, 이자익 목사님. 그리고 그렇게 섬겼던 조덕삼 장로님의 그 가문은 자녀들이 잘 되는 그런 축복이 있었어요. 여러분, 정말로 하나님 기뻐하시는 참 일꾼의 모습이 어떤 모습일까요? 겸손하게 하나님 바라보고 자기를 십자가에 못 박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주님 나라를 위해 힘쓰는 믿음의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이런 사람들이 교회 장로가 되고 이런 사람들이 교회 집사가 되고 이런 사람들이 교회 권세가 될 때 하나님께서 높여주시고 그 주님 몸된 교회가 든든하게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나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근데 오늘 본문 6절 말씀 보니까 그러므로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서 겸손하라,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리라 말씀해요. 겸손하라고 말씀하시면서 때가 되면 높이신다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때가 된다는 말이 뭘까요? 성경에 보면 때를 많이 얘기해요. 어떤 사람은 크로노스냐 카이로스냐 얘기하는데 크로노스는 역사의 연대라면 카이로스는 주님이 말씀하신 때다. 그래요. 좀 쉽게 이해한다면 A.W. 토저라고 하는 신학자가 쓴 책 가운데 내 주인은 누구인가라는 글에서 때에 대해서 이런 말합니다. 상황을 전부 고려해서 가장 적합할 때, 하나님께서 가장 적합하다고 판단하실 때,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사람들에게 최대한 유익을 끼칠 수 있을 때, 쉽게 얘기한다면 하나님께 영광 올리고 사람에게 가장 유익이 될 때, 그때 하나님께서 적절한 때로 역사하신다. 그러니까 영적으로 하나님께 영광되고 그 사람에게 가장 유익이 될 때 하나님께서 그때를 맞춰서 하나님 역사하신다. 여러분, 중국의 대나무는 좀 특이한 게 있다 그래요. 대나무에 거름을 주고 물을 주고 키우는데 한 해가 가도 두 해가 가도 세 해가 가도 자라질 않고 죽순만 나오는 거예요. 애기 이파리만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5년째가 되면요, 5주 동안 이 대나무가 자라기 시작하는데 불과 5주 동안 20m 내지 30m가 자라요. 4년 동안은 쬐끄만 애기 순이었는데 5년이 넘으면서부터 5주 동안 20m, 30m 자란다. 그러니까 이 5년 때가 바로 이 죽순이 자라는 때, 성장할 때라는 거예요.
이 대나무가 그러면 5주일 동안 자랑할까요? 아니면 5년 동안 자랑할까요? 뭐 얘기할 거 없죠. 5주일 동안 자란 게 아니라 눈으로 볼 땐 5주일 동안 20m, 30m 올라간 것 같지만 사실은 5년 동안 자랐기 때문에 그때 그렇게 높이 자라게 된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섭리를 믿는 믿음의 사람은 오늘도 하나님의 역사를 기대하면서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면서 겸손하게 섬기며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역사를 기다리며 오늘도 믿음의 길을 걸어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왜 이렇게 하나님의 역사가 안 일어나? 그런 거 낙심하지 않는 거예요. 믿음의 사람은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며 인내하며 하나님 앞에 기다리며 기도하며 하나님의 역사를 기대하는 거예요. 데니스 레인이라고 하는 강해 설교가 목사님은 이런 말합니다. 하나님은 일찍 오시지도 않고 결코 늦게 오시지도 않습니다. 하나님은 가장 정확한 때, 적합한 때 오십니다. 그러므로 결코 조급해하지 말고 결코 의심하지 마십시다. 여러분의 목에 칼이 들어오는 순간이요, 칼이 이미 들어갔다 할지라도 의심하지 마십시다. 하나님은 정확한 때 오십니다. 이런 말을 했어요. 목에 칼이 들어와도 의심하지 말래요. 이미 들어와 있어도 의심하지 말래요. 그 말은 하나님은 의심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때 하나님은 틀림없이 이루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브라함이 아들 이삭을 바치게 될 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갔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야, 이거 너 시험하는 거야, 그러니까 걱정하지 말고 순종해라, 이렇게 말씀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그저 아들 이삭을 모리아산 가서 제물로 바치라 그랬어요. 그런데 아브라함은 아침 일찍 아들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산 갑니다. 그리고 칼을 들어 자식을 죽이려고 그래요. 그 순간, 그때 하나님께서 역사하셨어요. 나아만 장군이 요단강에 7번 몸을 담글 때 하나님이 역사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리고성을 13바퀴 돌 때 하나님이 역사했습니다. 엘리야가 7번 기도할 때 하나님이 역사했어요. 하나님의 때가 있어요. 어떤 사람에게 그가 노력 아닌 것을 하나님이 주신다 그러면, 그리고 감당할 수 없는 사람에게 주신다면 그건 축복이 아니라 저주예요. 감당할 수 없는 그릇이 됐는데 그릇도 안 돼 있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큰 일을 맡긴다면 어떻게 되겠어요? 큰일 나는 겁니다. 감당할 수 있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감당할 수 있는 일을 줄 때 이게 축복이에요. 여러분, 오늘도 이 아침에 하나님의 은혜를 기다리며 겸손하게 하나님의 때를 고대하며 믿음의 길을 걸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 수도사가 감람나무 묘목을 심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비를 뿌려주세요. 하나님께서 기도를 들으시고 비를 뿌려주세요. 하나님, 햇빛을 쏟아부어 주세요. 햇빛을 쏟아부어 줬습니다. 하나님, 서리를 내려주세요. 서리를 내려줬습니다. 바람을 불어주세요. 바람을 불어줬습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대로 다 응답해 주셨어요. 그런데 보세요, 이상하게 감람나무 묘목이 자라질 않아요. 시들시들합니다. 이상해요. 기도한 대로 다 됐는데. 그래서 수도사 가운데 감람나무를 잘 기르는 사람에게 가서 물었습니다. 수도사님, 저는 이렇게 기도했는데 비도 주시고 햇빛도 주시고 서리도 주시고 바람도 주셨는데 이 나무가 시원치 않습니다. 근데 수도사님은 잘 키운다는데 방법이 어디 있습니까? 나 하나님 앞에 기도해. 저도 기도했는데요, 나는 이렇게 기도합니다. 이 나무가 언제 무엇이 필요한지 가장 잘 알고 계시는 분은 하나님이시잖아요. 저는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나무가 필요한 것을 주님께서 아시는 줄로 믿습니다. 알맞을 때 알맞은 햇빛을 주시고 알맞을 때 적당한 비를 주시고 알맞을 때 하나님께서 잘 자랄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해 주시길 원합니다. 모든 것을 알고 계신 분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오늘 여러분들을 가장 잘 알고 계시고 가장 적절한 때를 알고 계신 분 하나님이신 줄로 믿으시고 겸손하게 주님의 뜻 앞에 순종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게 하나님이 원하신 때가 가장 중요한 거예요. 이 때가 가장 좋은 겁니다. 저는 달걀 삶은 걸 좋아해요. 달걀 삶은 걸 좋아하는데 특별히 이런 말 하면 또 무서워요. 달걀 삶은 거를 죄다 갖다 오셔가지고 근데 가끔 좋아해요. 근데 달걀 삶은 거 가운데 특별히 반숙을 좋아합니다. 어젯밤에도 제가 설교 준비하면서 달걀을 3알을 삶아 먹었어요. 제 방에서 주전자에다 3알을 삶아 먹었는데, 삶아 먹을 때 반숙으로 삶는 방법이 있는데 반숙은 딱 8분을 삶아요. 끓는 물에 8분. 처음부터 8분이 아니라 끓는 물에 8분이에요. 근데 어제는 제가 7분 20초만 삶았어요. 왜? 덜 삶은 걸 먹고 싶어요. 7분 20초를 딱 삶고 꺼냈더니
정말로 완전히 원하던 대로 됐어요. 만약에 덜 했다면, 더 했다면, 그때를 놓쳤다면 제가 원하는 달걀이 안 됐을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사람을 빚으실 때 똑같습니다.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적절하게 쓰임받기 위해서 하나님은 때로는 연단하시기도 하고 빚으시기도 하고 때를 기다리시기도 하고 늦추시기도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지금 풀무불 속에 있는지 또는 어떤 특별한 시험 가운데 있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여러분 기억하실 수 있길 바랍니다. 지금 응답이 없는 것 같아도 하나님의 계획에 적절한 때를 기다리시며 우리를 겸손하게 기다리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오늘도 이 아침에 여러분들이 어떤 삶의 자리에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기대하며 하나님의 때를 바라보며 겸손하게 주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은 오늘도 겸손한 자를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 저희들의 마음을 교만하게 만드는 마귀의 유혹을 물리치게 하시고 항상 겸손하게 하나님의 은혜를 끊임없이 바라보는 하나님의 역사를 만나는 축복의 자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